우리 여성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의 말씀이 매일 성경을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도 늘 매일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주일 설교도 이렇게 매일 성경 말씀드리고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순서에 따라서 구약의 30번째 나오고 있는 그 아모스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시게 되면 그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사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분절이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대에서 성탄절 준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유심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크리스마스 가운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 청년부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교회에서 준비하는 데 참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주로 뭘 많이 합니까?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를 칸타타로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하면서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처음에 테너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 할렐루야 그 계속 이렇게 따라가려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에 계시는 장로님,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께서 테너 파트에서 음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이렇게 쭉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의 귀에게 쫑긋하면서 테너 파트를 쭉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달라보면 이 음역이 이탈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음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음이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게 되면 선지자를 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비라는 뜻이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다가올 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것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제 이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남쪽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이 아모스에게 주님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죄가 많고 범죄가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절기를 잘 지켜가지고 성회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리고 희생의 화목제물도 드리고 비파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에 질려버렸다. 너희는 그 비파소리, 노래소리를
그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 예물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을 드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아들이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아들에게 또 얘기하니까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 밭에 간 아들이 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송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금쪽 같은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그 민족 가운데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아모스 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그 이스라엘을 잘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제부터 언약 백성이야.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너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미가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각자에게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무화과 나무를 경작해서 그 소출을 가지고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의와 공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공의와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는 말이 재판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바르게 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쯔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의 의미가 그 이웃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사는 그 땅 가운데에서 이방신이 있을 것인데 그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딱 가보니까 가나안 신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신. 근데 그 가나안 신이 어떤 신인가 하면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바알을 보게 되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풍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그 소작을 하고 그리고 지주제가 되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를 깨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의 사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 가지고 그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옛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그 추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그런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자기 땅을 경작하며 살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불평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소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쌀 몇 가마니를 주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점점 이 농약도 그리고 세금도 그리고 이 소출에 대한 이윤도 여러 가지를 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작이 아니냐 이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예전에는 같이 형제자매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이 아모스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멀쩡한 성인 남자가 종으로 팔려가는데 신발 한 짝 값으로 팔려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방궁을 지었는데 겨울궁을 짓고 여름궁을 짓고 여름궁은 얼마나 호사스러운지 그 상아로 만든 상아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이 지배층의 잘못에 대해서 선포해야 될 그 제사장들은 침묵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티타임에 저희가 비스켓하고 그냥 커피만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오늘 호박죽을 드립니다. 호박죽이 메뉴가 아니라 김치가 여러분 메인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전에는 겨울에 이사를 못 갔어요.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 왜 이사를 못 갔습니까? 김치 독을 묻어놨으니까. 3월달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집주인이 이 사람을 내쫓고 싶어도 이 김치독이 비지를 못해가지고 겨울에는 이사를 못 갑니다. 까마귀 밥이라는 것도 그렇고 최소한의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죄를 짓는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게 된 게 제 기억 가운데는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부터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누구나 누려야 될 행복이 끝없이 펼쳐지는 이 대한민국 이러면서 야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빈부차가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투기, 지대, 부동산, 교육 이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정치가 그것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잘 해왔는데 여러분 잘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우리 시대의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시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낙수주의 그리고 이 능력주의를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낙수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열심히 해서 파이를 크게 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나오면 그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낙수주의입니다. 능력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좋은 대학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할아버지의 재정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회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정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공의를 부르짖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의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정의가 바로 이웃에 대한 긍휼함과 그 공동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뭐라는 겁니까? 선동을 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그리고 데모를 하게 하고 이 분열을 하게 하고 어떤 때를 쓰게 하고 하는 그런 그 정의가 깨어진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럼 이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범사가 잘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잘 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육과 도덕 가운데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는데 우리가 영국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정말 그 인도인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잘 감당하고 35년 만에 이제 65세가 돼서 자기의 고향 그리운 나라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35년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영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찾아보니까 찾았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찾은 결론은 집안에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뭘 제일 많이 봅니까? 뭘 제일 많이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내 종교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내 관심사가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세속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다른 소리를 좀 많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뉴스도 별로 잘 들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는 일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즐거웠던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만나고 나서 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도 이제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서 공급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부정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역설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가 주전 8세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때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주전 760년부터 700년 사이에 4명의 선지자가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때입니다. 왜?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그 나라의 위기고 그 민족에 지금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당시에는 다 그 고만고만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침략하고 빼앗고 뭐 그러고, 어떤 관계였냐면은, 야 내가 이겼어, 그럼 너는 이제부터 신하야, 내가 이제 그 뭐죠, 지배자야, 이렇게 군신 관계. 이래서 조공 바치면 되는 겁니다. 조공. 그러면 이제 가난한 나라는 이제 이 큰 나라한테 쥐어 터지지 않으니까 이 조공 바쳐서 편안하고, 큰 나라도 또 말 안 듣는다고 또 맨날 전쟁 일으켜서 빼앗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아수르는 주종 관계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745년에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는데 그냥 침공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었던 10,000명의 젊은이들을 싹 다 끌어가지고 이제 그 북쪽에 가서 요새를 만드는데 이제 종으로 삼는 겁니다. 젊은 사람 10,000명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전쟁, 호전적인 전쟁이 찾아올 텐데,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이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에게 엄청난 침공이 있고 너희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러한 짓을 그만하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빼앗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그 불평등한 세상이 돼서 그 종들이 야,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빼앗겼던 땅을 돌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7년 안식년에 50년 희년에 그 빼앗긴 땅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그 종되었던 사람을 풀어주라, 그래서 희망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러한 계층의 차이, 이념의 갈등, 이러한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여러 가지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갈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계엄의 이야기가 있고 또 탄핵의 전국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격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예언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언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케 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그 예언자의 사명을 이 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나라 10나라를 네이버에서 꼽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레이트, 카자흐스탄, 태국, 인도, 이집트,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튀르키예, 형제의 나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자, 이 5위부터가 아주 재밌습니다. 5위 러시아, 4위 미국, 3위 북한, 2위 일본, 1위는 중국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재미있게 본 게 무엇인가 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9위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은 또 우리를 싫어하는 나라 6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 튀르키예,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겪어보니까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 겪어보니까 싫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겪어본 주변의 나라들은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뽑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꼽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친구, 가족, 이웃 이런 걸 다 꼽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올리는 말씀 가운데 근에 원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먼 데 있는 사람이 온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라들을 보시게 되면 강대국들입니다. 러시아, 미국, 북한, 일본, 중국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망하면 좋아할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되면 뉴스에 크게 내줄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제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많이 갈라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선조임금이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그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선조임금은 이렇게 잘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면 면이 안 서니까 우리가 이긴 거는 명나라에서 도와줘서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의병 장군이었던 곽재우를 투옥을 시키고 이순신 장군도 다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나라만 섬겨야 돼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30년 후에 그 청나라가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이 병자호란의 끔찍한 전란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계속해서 기울어지게 돼가지고 일제 식민지를 겪게 되고 6.25를 겪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까지 이렇게 이념의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늘 말씀 올리지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5,000년 동안 같이 살아왔으면 뭐합니까? 38선 하나 그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드자비를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게 바로 이 무서운 신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념이 다른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티타임 가운데에서 나하고 정치적인 노선이 다른 분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요새 참 교회 좀 어떠세요? 자녀가 몇 살이지요? 그냥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더 큰 명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나라가 더 발전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고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난하는 사람, 선동질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게 해방 전국의 이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1945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굵직굵직했던 정치 지도자들을 쭉 기록해놨습니다. 요즘 상황하고 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김일성, 박헌영, 여운형,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서는 김규식, 김구, 이승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신 교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역사를, 우리나라 해방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이 좌익이 우익을 죽인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익에 있는 사람이 좌익을 죽인 게 아니고, 좌익에 있는 사람이 좌익을 죽이고 우익에 있는 사람이 우익을 테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진영이 나누어질 때 극단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극단을 말하는 사람이 그 진영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저쪽에 있는 저 사람들, 저 나쁜 놈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지도자를 뽑을 때 온전하고 합리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깡패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쪽 진영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해방전후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도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극히 경계하시고 혐오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미래를 생각하는 그 지도자에게 내가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재판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세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세 반세기를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 질서 안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에게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져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찬양팀이 찬양 드린 것처럼 그 나의 말이 이런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참수하는 말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해하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지만 이 사람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남을 험담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윤동주님의 서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 있지 않습니까? 밤이라고 하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도 바람과 같은 그런 환란과 풍파가 있어도 그의 그 일을 감당하겠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암울할수록 똑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공의와 정의, 공의가 물같이 흘러가고 정의가 강물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질서 재판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겠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깨닫게 하셔서 그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